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성들의 탄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성도는 그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죄와 반역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이 또 하나 분명한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바뀔 수 있는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주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부흥은 뭡니까?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쇠락했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역사가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부흥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장애물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는 장애물이에요. 문제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부흥이 임하면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장애물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공통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성들도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가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갈망하며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